병 낫게 죄를 구하며 서로 기도하라.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질병에 대한 의학적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대 가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직업이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는 하지만 아무나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약사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전문 용어를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질병 치유를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치유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전문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조금 이렇게 배워야 되고 좀 잘 알아야 유식해야 되죠. 그냥 무식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건 그건 미신이나 사마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고 깨달을 게 뭐고 우리가 회개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겠죠. 제가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인간 질병 종류가 약 3만 가지더라고요. 3만 가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병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병이든 간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을 하시는 분들의 그 보험회사에서 이 질병, 그러니까 보장해주는 이런 질병은 약 한 14,000에서 15,000가지더라고요. 보니까 2024년 한국의 질병 사망자가 몇 명인가 제가 통계를 해봤더니 35만 8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면은 약 40만 명이 질병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WHO의 통계에 보니까는 약 1년에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대한민국의 숫자죠. 이 정도가 1년에 이 질병 사망자가 나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인류는 이 질병과 더불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러면은 이 질병은 왜 생겼는가? 그러면은 이 질병은 우리가 오늘날 병원, 그 다음에 약 이렇게만 치료가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 질병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게 뭐며 내가 회개할 것, 내가 고칠 것, 그리고 내가 감사할 게 뭔가 오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병 낫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너희 고백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라. 자, 여기에서 너희 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원어에 너희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인데 이건 미스테이크. 내가 뭘 잘못해?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음식 잘못 먹어서, 그 다음에 내가 또 이 바이러스에 노출돼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죄는 우리는 잘못은 바로 여기에 그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죄는 영어로는 sin이라고 그래요. sin인데 이건 원죄를 얘기할 때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마르티아스 해가지고 이제 그 여성 명사로 했는데 왜 남성 명사가 아니고 여성 명사일까? 병은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성 명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여러 가지 복수형이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이건 우리 한글에는 이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 하면은 원죄든 자범죄든 간에 복수의 죄를 얘기 안 한다. 이것과 바로 이 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 낫게 너희 죄를 서로 고백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 들면 병원에 가, 약 먹어, 우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먼저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고백하라는 말은 엑소몰로게라고 그래가지고 약속하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을게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한 건 내가 잘못 안 할게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고백,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생활의 습관도 죄를 가져오죠. 유전자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바이러스 문제도 있잖아요. 박테리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인하다. 이 시인하다는 말은 위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내가 잘못을 시인한다는 의미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찬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고, 우리가 질병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엑소몰로게이스테 해가지고 이건 명령어로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할 때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백을 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먼저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하잖아요. 의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죄가 인간에게 왔는가?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죄가 왔기 때문에 죄와 관련이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질병의 원인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 다윗이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에 그가는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우리가 자백할 때 사하신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이래 사인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되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죄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의학에서는 이 질병 원인을 유전자라든지 생활습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병원체, 바이러스, 이런 박테리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죄와 관련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시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의학적 상식도 없고, 이 약에 대한 상식도 없네요. 전 약을 먹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질병과 이 병의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약을 먹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죽을 때까지 병원을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다니는 목적, 약을 먹는 목적이 뭐죠?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낫게 하는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오늘 이곳에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다음에는 또 다음번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라. 두 번째는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네,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왜 예수님은 무식해서 그런가요? 병 들었으면 약 먹어. 그 다음에 병원에 가.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여기서 보면은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질병 문제와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회개를 안 하면은 그 병이 안 들었어도 그 사람이 망하거나 그 자손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죄는 3, 4대까지 저주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3, 4대 가는 저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선 아프면은 회개부터 먼저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원어를 봅시다. 병이 낫게 이하오마이 치료하다, 고치다. 그러니까 치료는 의학적 치료, 약물 치료를 얘기하는 거죠. 고친 것은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고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병원에 다니고 모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방, 약방, 그 다음에 민간요법 다 했지만은 못 고쳤는데, 그런데 교회 가서 1년 8개월 만에 정말 거짓말같이 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건 동가정법 과거 수동이야.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병이 낫네, 지금 나서야 되는데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이건 아주 신기한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나중에 얘기해 내가 설명할게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동태예요. 병은요 능동으로 낫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낫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 거고 약을 먹어야 낫는 거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낫는 것을 수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과 수동의 의미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인칭 복수, 2인칭은 그래야 복수는 하나가 아니라 그 2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자, 우리 유코마이, 서로 기도하는 게 유코마이입니다. 이게 유코마이라는 말은 원하다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낳고 싶어하는,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이거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기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잘못이 뭔가 나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도 그냥 무조건 오면은요, 그 진단하고 약 주는 게 아니죠. 예,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 거 조심하세요. 넘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제 술과 담배도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도록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유캐스테드 해가지고 이건 명령어입니다. 기도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없어. 어떤 병이 왔을 때 몸이 약하고 허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 중수 디포용 2인칭 복수다. 좀 복잡하죠? 지금인데, 지금 해야 되는데 중수 디포용. 예, 디포넌트라는 말이 있어요. 디포 주어와 동사가 붙어 있어요. 주어와 동사 붙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는 거. 너 기도하라. 아니면은 내가 기도한다. 디포가 내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로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동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러 개 동사가 붙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포넌트 동사잖아요. 능동사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그러니까 시켜서 네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목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은 기도하십시오. 시켜서 하는 기도를 중수 디포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깨달음을 줘요. 아, 내가 이건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그리고 성령이 깨달음을 주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수동태. 예. 그런데 앞에가 중간태가 붙어있죠. 중간태도 동사입니다. 중간태도. 이 중간태는요, 이 중간태 동사는요, 그 제기동사예요. 제기동사.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시켜서,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목사님이 기도시켜가지고,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을 기도시켜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온 거, 그게 제기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와. 아니, 목사님 기도해도 안 나은데요. 그래. 안 나은 건 어쩔 수 없어. 그게 이제 그 병으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진단은 이게 나을 병인가, 살 병인가, 아니면 죽을 병인가. 그게 여러분, 죽을 병은 치료 안 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건 죽을 병이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봐야죠. 그 하나님이 살려주면 기적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기적이라는.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의사도 안 된다. 약 먹어도 안 되는데 기도해서 낫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유코마이라는 어근은요, 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코마이 원하는 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팠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용어가 이제 에스크, 하나님 앞에 물어요. 예. 무슨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내게 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나, 단순히 이것은 영어로도 프레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술 때문에 뭐 폐병이 왔다니 그러면 내가 술을 끊을게요. 서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맹세하다라도 단어가 있어요. 맹세. 절대 그런 건 안 하겠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이제 무지해서, 그리고 악한 것 때문에 이 질병도 오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무지해서 오는 병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 질병이 왔을 때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를 해라. 그래야 여러분, 병은 걸렸어도 영혼은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병은 걸렸어도 영혼은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병까지 걸려 고생도 해. 그 다음에 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옥까지 가? 그건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에 대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라고 그랬죠. 의인들이 하는 간구. 자, 의인이라는 것은 디카이오스, 의롭다는 겁니다. 자, 이 디카이오스, 디카이의 해가지고 이건 이제 남성 단수인데요. 의롭게 되는 것은 여성보다도 남성인 것 같아 보니까. 자, 형용사의 디카이오스는 디케에서 오는 말입니다. 디케. 여러분이 법원에 가면은 그 디케라는 여자가 저울을 들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법원에는 그런 이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도대체 이 법원, 헌재, 재판소, 그 다음에 대법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뭐 행정법원, 모든 법원에는 이런 그 디케가 있는데 이것들이 오늘날 공의가 없어요. 옳음과 공의와 정의에서 유래하는 것이 디케입니다. 디케예요.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데 이 헬라어가 그리스잖아요. 헬라어에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나이티누스 디케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무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인간의 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그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그 대통령 재판을 없이 하려고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만들다가 중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국민 60%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왜 벌을 안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재판 그 법원이 그걸 지금 뭡니까? 딜레이 시켜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원은 이 의가 디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권력을 가진 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은 벌을 안 받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시대 때도 밀란들이 일어나고요, 혁명이 일어나고요. 왜? 돈 있는 사람은 벌을 안 받아. 군대도 안 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 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이 멸망할 때 조선 국민들은 슬퍼하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 조선 국민은 나라가 망해도, 일제에 망해도 슬퍼하지 않았다. 왜? 그 나쁜 놈들이 벌을 안 받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이거 저항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결국은 왕도 잡히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웃지는 않았지만 슬퍼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와 이런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번에 보면은 이런 공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아주 비참한 거예요. 지금의 비참한 거야. 세계 웃음거리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국회에서 대통령의 모든 이제 사법 재판권을 중지시키려고 법 만들다가 지금 중단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저항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그때는 하늘이 심판을 하게 돼요. 하늘이 심판하면은 국민들이 저주를 받아요. 국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 받고 감옥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게 없으면 나라의 질서에 무너지고요, 하늘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는 누가 많아야 돼요? 의인이 많아야 돼요. 우리처럼 예수를 그대로 믿고 이런 공의와 정의를 가진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땅이 이 멸망할 때 그 에레미야에게 그랬잖아요. 의인을 네가 나가서 찾아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가 얼마나 예간장하게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의인을 찾아봐. 옳은 놈이 있는가? 옳은 놈이 있는가? 지도자들은 전부 다 뇌물을 받아 처먹고 제사장들은 돈 받고 예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가르치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이 더럽게 만들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 남미의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까? 국민 20%가 국가를 버렸어요. 떠났습니다.
여자들은 지금도 자기 몸을 팔아 먹고 살고 있어요. 국민의 여러분 7, 80%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쓰레기통에서 남이 먹다 남은 음식, 부자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을 주워 먹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남미 아르헨티나 우리 헌당식 갔을 때도, 그때도 제가 그 아르헨티나가 1년에 이 인플레이션이 1000%씩. 그래가지고 제가 공원에 한번 가봤어요. 공원에 갔는데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뭘 펴놓고 먹는데 남이 버린 그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애 둘하고 부부하고 같이 먹더라고. 너무 내가 미안해가지고 길게는 못 봤어요. 그리고 사진 촬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을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나라가 위기가 오면은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그렇잖아요. 남미가 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아예 베네수엘라는요 10,000%. 우리 대한민국은요 인플레이션이 뭐 4%, 3%만 가도 못 산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이 먹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고 살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자들은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교회도 의인이 많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도 의인이 많아야 돼요. 아멘은 언제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의인이 많아야 돼요.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옳은 사람이 많아요. 옳은 말 할 줄 아는 사람, 옳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옳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김정은이 비유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빈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빈곤해요. 여러분, 중국이 안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옳은 말을 하세요. 틀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항상 옳음, 공정, 정의가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옳고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윤 대통령 보세요. 윤 대통령 여러분 밀려 나와가지고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재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도 이거 재판받으면 안 돼. 국가의 이 국회의원의 다수를 가지고 행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게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이 그런 사람을 찍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라도 외쳐야 되고요, 우리라도 바르게 말해야 되고요, 항상 여러분 이 옳고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바른 생각과 사고를 갖는 우리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라고 그랬죠. 간구는 데시스라고 그랬는데, 간구는 탄원입니다. 탄원. 예. 이제 기도는 그냥 프레이어를 할 때 기도, 단순한 기도고요. 탄원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와요. 어떤 여자가 이 탄원을 하게 되죠. 탄원을 하는데 이 의사가 무시해. 여자라고 무시해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밤낮으로 가면서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준다. 간청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을 감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이 잘못하면은요, 잘못했다 딱 얘기하는데 나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 안 했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죠. 끝까지 캐 물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유대인들은요, 애들이 거짓말을 딱 한 번 하면은요, 부모는 알아차리고요. 왜? 그 다음에 질문 안 한답니다. 그리고 딱 얘기한대요. 하나님은 너 알아. 그리고 나도 알고 있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계속 질문하면은요, 그 거짓말 했던 걸 그 거짓말에 대해 또 거짓말을 반복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거든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야 돼요. 남편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두 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또 거짓말을 또 죄를 지어야 되니까. 난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르게 삽시다. 한마디만 하면 애도 알고 어른도 알아들어. 아셨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너무 지나치게 캐묻지 말라. 이제 벌을 줄 때는 해야 돼. 법원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데시스 명사, 여성 명사로 돼 있고요. 이 명사 데시스는요, 데오마이, 이건 뭐냐면은 이 강구라는 게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한다. 위스라는 단어를 썼죠. 그 다음에 I hope라는 그 바라다는 거, 그 다음에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게 조금 기도받아는 조금 더 센 의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병 낫게 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되고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병 낫고 기도하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옳은 사람. 의인의 간구는 뭐 하는 게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기도의 능력이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많이 낫는 줄 아세요? 의인의 간구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아픈데 누가 아프면은 하나님 앞에 너 회개할 게 뭐냐.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학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제일 듣기 싫어요. 아니 내가 아픈데 너 회개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분 나쁜 얘기도 성경을 통해서 들으셔야 된다. 자,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액티비티 하는 것을 얘기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제 에네르게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워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워킹하고 있어요.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몰로 게이스테 해가지고 이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해라. 역사해라. 어떻게 해요? 현재. 어떻게 해요? 중간태로 난 상태가 되도록. 그리고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수형이죠. 저는 어머니의 질병 치유를 통해서요, 질병의 치유가 교회 다니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고, 저도 뇌경색이 왔다가 약 쓰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질이 왔는데 치질, 그 다음에 아사풍이 한 번 왔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염,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시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보면 번쩍번쩍 하는 게 있죠. 노란불, 빨간불 이런 게 있을 때, 눈이 나빠질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교인들 가운데 파킨슨병도 고친 사람이 있었고, 치매 걸린 사람도,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안 고쳐집니다. 파킨슨병도 거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받으면서 이제 기도 받으신 분인데 치료돼서 간증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고침 받아가지고 27년 공직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이 나빠가지고 늘 돋보기를 쓴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기도받고 시력이 회복돼서 돋보기 안 쓰고 수십 년을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이 이제 치료받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척수염, 그러니까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이 척수염이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로 3년 동안 기도받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각 회복, 이런 질병은요 국내뿐 아니고 제가 해외에 가서 집회를 해도 이런 병은 많이 나요. 시력이 회복된다든지 청각이 살아난다든지,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고관절,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해. 왜? 여기에 보니까는 의인이 간구하는 것은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이면은 이제 이런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송순자 전도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전주에 기도받고. 그러니까 바로 간증하면 안 되잖아. 기도받고 난 다음에 한 주나 2주나 그 다음에 한 달 돼봐야 되잖아요. 송준호사님이 뭘 기도를 해달라고 하냐면은 양말을 신으려고 하면은 발을 당겨야 되는데 발이 안 당겨진다는 거죠. 그게 나는 이제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나라고 했는데 이 고관절에 치골이라는 게 있대요. 치골이요.
근데 어쨌든 기도 받았어요. 기도 받아서. 예. 근데 그때 언제 기도를 했냐면은 영상을 아마 제가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성정아 자매가 그때 체라 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나도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바로 이제 끝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기도 받고 난 다음에 그 병원에 가서 약도 먹었지만은 이제 안 됐고 그 기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저절로 나았다는 거예요. 저절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광시증. 그 눈에 이렇게 막 번쩍번쩍한 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노안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번쩍번쩍한 사람들. 한번 철야 나와서 기도 한번 해봐. 예.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싹 나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제 간증한 거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다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병을 교회에서 다 고치는 건 아닌데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다 된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플 때는 병원에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약도 먹으시는데 반드시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죄를 먼저 고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 다니면 병이 낫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병원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이 낫는가?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 낫게 역사하신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 여기에 담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담당. 예, 담당 원어를 한번 봅시다. 담당. 이제 아나페로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담당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다 그랬죠. 자, 이건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짐승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예? 그 제주에게 그럽니다. 성봉이 너 얹어, 손 얹어.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봉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 무슨 짐승을 가져왔는데 이 성봉이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그게 담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데리고 올라가다는 거. 그리고 가지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네넨켄 해가지고 과거 능동형이야. 아니 죄를 담당한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담당했잖아요. 그런 애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느냐?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여기에 채찍에 맞음으로도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죄에 대해서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병들어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약만 먹고 병원에 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아포키노마이 해가지고 우리는 죽은 거예요. 뭐가요? 과거에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았을 때 그때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세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치다. 죄가 이제 그친 거예요. 그리고 죄는 떠나고요. 그리고 죄가 가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지고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포게노메이 했는데 이게 동분사입니다. 지금도 ing죠. 예? 그러니까 동분사 지금도. 근데 이건 또 과거예요. 중간 디포형이죠. 이게 떠났는데 떠난 결과가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생명으로 산다는 말
그리고 병든 자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의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탄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전염병 시대죠. 중세기에서부터 지금은 전염병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 뒤에는 음부가 따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 매일 11만 명이 죽는답니다. 연간 그래서 5천에서 6천만 명이, 대한민국의 인구 숫자만큼 연간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치유, 약 먹고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은 주인공들은 소수예요. 다 병원에 간다고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병원을 잘 가야 되고 의사를 잘 만나야 되고 약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들은요 약을 질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약 먹으면 플라보시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의사들은 진단할 때 하나님 앞에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도록.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이 간증한 그 영상 이제 또 올라갈 건데 그 전립선이 30년 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소변을 넣을 때마다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새벽기도 큐티 하는데 듣다가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번 주에 기도 받고 나도 고침 받아야 된다. 그래 금요일 날 와가지고 기도 받을 사람 하라니까 손 들고 뭐요? 그랬더니 전립선이요. 그 전립선은 어디다 내가 손 대고 기도해야지? 우리는 보통 아픈 데다 손 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하랬더니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배꼽 위에다가 손 대세요. 그래서 이제 배꼽 위에다가 내가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뜨뜻하다든지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뜨뜻한 오늘 내가 나섰구나. 그래가지고 하루에 아마 화장실도 대여섯 번 다니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소변이 콸콸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 한번 지나가 보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간증을 그때 이제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잘 나오죠? 근데 그걸 수십 년간을 그걸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년간을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집사람도 나중에 간증시킬 건데 예배 때마다 그 화장실 가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화장실 가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 기도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쪽에 앉더니 오늘은 저쪽에 앉았길래 아니 집사님 화장실 가야 되잖아. 저 뒤에 앉아. 그랬더니 저 화장실 안 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고치셨구나. 여러분 이건 여러분 뭐 어떤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면 낫는 건 지금 낫는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치료가 되는 이 역사. 자, 예수님이 이미 내 병을 위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간과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못물렀어요. 채찍 자국 타박상 상처가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건 내 몸의 모든 이 고통의 상처를 치료하겠다는 약속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으면 내 몸의 병이 떠난다. 그럼 목사님 병이 안 난 사람 어때요? 안 나는 건 나한테 묻지 마. 나을 때까지 해. 병원은 병 낫기 위해서 병원은 어때요? 나을 때까지 다니죠. 근데 나을 때까지 안 다닌 사람도 있어. 가서 몇 번 가다가 힘드니까 안 가버려. 그런데 또 보면 오늘날 나은 사람도 있어. 약도 그러잖아요. 약도.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면 이건 그냥 병을 가지고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돼야 된다. 회개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구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이다. 아멘요. 자, 너희는 이미 과거에 낫게 했기 때문에 간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은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병을 과거에 치료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믿을 때 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하오마이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해 주다. 그래 정상으로 회복을 하잖아요. 이아테데, 과거 수동, 이것도 과거 수동이에요. 이미 낫게 했다는 거. 과거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은 거죠. 어떻게 해요? 수동으로, 능동이 아니라 주님이 낫게 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약을 먹어서 낫게 하고, 의사가 치료 돌봐서 낫게 하시고, 이런 일이요. 자, 비유적으로는 악하면은 병이 옵니다. 사람은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악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지에서 병이 옵니다. 건강관리 잘못해서 무지하죠.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인간에게는 이런 인간의 그 센서를 주었어요. 이걸 알아먹으라고. 아프면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면 병원에 가고. 내 1년 선배, 연대 선배가 계시는데, 이분이 경희대 교수예요. 교수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뭔 얘기 하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나 좀 돌봐주라고 왔다니까는 의사가 그러더래. 뭐 멀쩡하게 들어왔으면서만, 그래도 나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그냥 숨이 넘어가 버렸대. 근데 그 시간에 이 사람 안 왔으면 그 심장병으로요, 막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그래, 자기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기서 이제 숨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돕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해가지고 아파도 안 가다가, 병원에 안 가다가 약 안 먹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아오마이 치료라든지 회복이라는 말이 결핍에서 노이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병, 스트레스, 그 다음에 병원에 약 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의사가 치료해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은 뭐냐? 이걸 고질병이다. 그런다. 고질병. 그게 여러분 신경성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받고 그리고 해봐라. 과거의 채찍에 맞아서 지금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병이 지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서,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았는데 왜 그때 나았다며? 그때 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마치 뭐와 똑같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주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때 다 죽은 거야. 그러면 지금 안 믿어도 효력이 있나?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 내가 죄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6장 19절 다 읽습니다. 모든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자,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지금 밖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다 낫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니까는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만지려고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만지려고 힘쓰더라. 이건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고침받으려고 힘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힘은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는 고백하는 힘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이유가,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능력이 누구에게 나가더라? 예수님에게서 나가더라 그럽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더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안 아픈데요. 여러분, 인간이 안 아프고 살 수 있나요? 언젠가는 아플 날이 옵니다.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서,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구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이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여러분, 병 나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능력이 예수에게 나왔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낫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질병이든 간에 약을 먹든 병원에 가든 어찌든 간에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죄를 고해라.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무지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두 번째가 기도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서약도 하고 맹세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낫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그 15장에 보면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질병 시대라고 그랬죠. 3만 가지가 넘는 이 질병, 이걸 우리는 다 몰라요. 어떤 질병이 지금 돌아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의사도 병이 들고, 약사도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목사도 병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죄를 고백한다. 두 번째, 그 병 낫기 위해 기도한다. 왜 기도해야 된다?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힘이 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의 문제는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치료받고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픈 데다, 우리 애들이나 그리고 여러분 아픈 데다 손 얹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도 있고요, 우리 열조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죄, 우리 아이들이 지은 죄, 우리의 가족이 지은과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같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기 때문에 의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의 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또 의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오름이 있고 여호와의 법과 세상의 법도 지키는 의로움이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유전병도 떠나게 하시고, 생활 습관의 잘못한 죄도 떠나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이제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머리에서부터 이제는 뇌출혈, 이제 뇌종양, 그리고 하나님이여 뇌경색, 그리고 뇌졸중, 이런 모든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심장의 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절도 치료받을지어다. 골절도 치료받을지어다. 디스크도 고침받을지어다. 목도 하나님이여 치료받고, 갑상선의 수치가 정상, 이제 하나님이여 당뇨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제 시력, 청각,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명증세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은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준 걸 내가 믿사오니 고쳐지게 하여 주세요. 약을 먹어서 고치든 병원에 가서 고치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나든 간에 주여 고쳐주시고, 병들어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치매 걸려 죽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뇌경색 뇌출혈로 병원에 가서 평생 호흡기 끼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에 강건함에 은혜 더하시고 강건함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을 먹어도 효능이 잘 생기고요, 병원에 가도요 잘 고쳐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죽을 때 치매 걸려 죽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기 끼고 죽는 일이 없도록 건강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세요. 오장육부 고쳐주세요. 가장 이제 하나님의 어려운 담도 담양, 이제 하나님의 췌장암 같은 이런 하나님의 위장암, 그리고 하나님의 대장암, 이런 암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 병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대로 성경대로 죄를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병들어 죽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서로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제 하나님이여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곤빛, 빈곤, 가난,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지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